계시록 변론 증거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2장 버가목교에 대해서 흰돌과 세렘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가목교에 대한 것은 아무리 순교적인 기통을 받았다 해도 불의와 타협하면 제레미들을 영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의와 타협하면 하나님이 이제 제레미들을 영접할 수 있는 신앙 준비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2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네가 어디서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의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심판주 예수님의 모습이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만왕으로 오실 때 그 입에서 이양검이 나오니 그것은 만국을 치겠고 그랬죠. 좌우에 날성검을 가졌다는 것은 말씀권들을 행할 주님의 모습인데 이것은 말씀이 갖춰야 될 인격이 되겠죠. 이 인격을 갖춘 종을 어떻게 되냐? 말씀에 완전히 무장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권세를 받을 종, 또 계시록에서는 11장에는 증인권세 받을 종, 이 종이 되는데 완전한 인격을 갖춰서 말씀대로 되어지는,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인격을 뜻하는데요. 그 자격을 이사야 11장 3절, 4절, 5절에 보면 그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자들을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입술의 기운으로 이렇게 입술의 막대기로 악인을 치고 세상을 심판한다 그랬죠. 이거는 심판의 단추를 가진 말씀의 권세를 받은 말세종의 인격을 얘기한 것이고, 이 종이 이제 순구종이 되어서 14만 4천 명의 무리를 이루는데 그 방법은 이제 다음 시에 나오는 것처럼 세령을 받는 일로 해서 14만 4천 명의 승리의 반열을 이룰 것을 말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 자체가 세워질 때는 아주 은혜가 많은 곳이었는데 거기에는 사단의 세력이 또 강한 의치에 있는 곳이다 그랬죠. 이것은 안디바라는 종이 피 흘린 순교가 있으므로 세워진 교회인데 은혜가 많은 곳에는 이제 마귀 역사도 강하죠. 그렇지만은 그런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현재 불의한 사상과 타협을 하면은 하나님은 그 교회를 들었을 수가 없다. 또 제레미들을 만지할 촛대기의 사자가 될 수 없다. 이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망받을 일이 십자들이 나오죠.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권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오르물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그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무리 근본이 바라서는 게라도 이렇게 불의 삭을 용납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 큰 책망을 받을 일이고, 시인하는 것은 거룩한 믿음이니까 조금이라도 불의의 요구를 들어준다는 것은 음녀적인 행동이 되는 겁니다. 요즘에는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 큰 음녀가 바로 현재는 공산당과 타협하는 큰 음녀가 되고, 순교적인 사상을 떠나서 이 타협적인 거짓 선지와 또 같이 하면은 격권 세력과 이렇게 같이 하면은 이게 음녀가 되는 거거든요. WCC를 또 용납해도 이게 음녀적인 이거든요. 요즘에는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이 아주 강한 세력이 되는데 이게 마귀의 세력인 거거든요. 공산당을 용납하고 협상하는 것, 또 좋아하는 것은 이 마귀의 세력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거는 거거든요. 이 발람과 발락과의 관계는 여러분이 잘 알죠. 그래서 여기 발람에게 모세를 저주해달라고 싸워야 하는 것인데도 그런 요구를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이것은 이 시대에 참된 종이 나타나면 참된 종을 반열을 대적하면 멸망하는 사실을 이걸 알려준 거죠. 이 시대에 이제 기도는 진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저주는 입에 실수라는 것으로 참종은 반열이 아니다. 진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저주를 해달라서 저주를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을 참 진리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마땅히 이 여기서 모압의 조상은 이스라엘의 친척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인데 모세 인도를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가는 길에 이스라엘 도와줘야 옳은 일인데 오히려 올무를 놓고 행음하게 하고 죽이는 일을 한다는 것은 참된 종의 반열이 지상 왕국을 인간 정말에 건설할 때 그거를 반대할 이 기독교 교권드력을 뜻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땅히 도와줘야 될 일을 도와주지 않고 방해하기 때문에 잡된 유대인에게 교훈을 주는 일인데 이것은 이제 이사 15장, 16장에 모압의 교만에 대해서 변론을 자세히 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아주 큰 세력을 유지하고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된 신앙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인간 영혼의 세상을 심판하고 이제 왕권을 하는 이런 참된 종의 반열이 이제 이루어질 때 반대하다가 망할 것을 말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사야 16장 3절 4절만 읽어드리면 너는 모락을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오종 때에 밤같이 그늘을 짓고 쫓겨난 자를 숨기며 동무한 자를 발각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로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한 자의 앞에서 그가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거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 멸절했으며 또 심판 때 이 모압 세력이 이제 옛날에 이스라엘의 가나안을 들어가서 이제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것을 반대했던 것처럼 이 반대하는 세력이 나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보면 일반 은혜 시대에 많은 교권들에게 그렇거든요. 재림의 주를 영접할 신앙 준비가 뭔지 알지 못하고 재림의 주를 영접할 말세의 복음의 비밀을 전하면 예언세 계시를 전하면 예언할수 읽고 듣고는 지키는 자들이 복을 받을 때가 온 건데도 그걸 반대해서 왕국을 반응하는 세력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도 5절에 보면 다윗의 장막의 왕위는 인자함으로 복해 들 것이요 그의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공평을 구하며 그를 신속히 행하리라. 하나님은 다윗 왕국 건설을 반드시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방해한다 해서 안 되는 일이 아니죠. 그걸 이제 여기에 우리에게 교훈을 준 것이고 스바냐에서도 보면 이 모압 족속에 대하여 또 예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친척인 것처럼 이 기독교의 새로운 역사를 첫 대계가 나올 때 이 반대할 기독교의 교권들이라고 뜻했거든요. 스바냐 2장 8절에 10절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모압의 해방과 암본 자손의 후국을 들었나니 그들은 내 백성을 해방하고 스스로 가서 그 경계를 침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성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본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대가 되어 영원히 황말이라. 나의 끼친 백성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국민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교만하여 스스로 커서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해방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 정월에 교권들에게 불우한 교권들에게 됐다가 왕국들에 방해하는 이 기독교의 세력들이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15절, 16절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도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힘하여 내 입의 공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나님의 교회는 일단 교훈을 중심한 건데 조금이라도 옳은 사상에서 이건 니골라당은 사도적인 신학론에서 탈선된 걸 뜻한 것이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대적이 되는 이런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거는 주님이 대적이 되는 형국이 되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말씀대로 심판해 오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나가는 신앙 옳은 노선을 잡아가야 되고 계통적으로 사도적인 신앙 노선을 이제 받아들여서 이제는 선지의 사명을 감당할 말세의 복음을 예언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다른 것으로 인간적인 지식으로 이제 학문적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사상들은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사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구약 때 모세를 반대하던 건 발람이나 또 사도를 대적하는 니골라당이
같은 불우한 세력과 타협을 하고 해결치 않으면 멸망하게 될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백마 땅 군대는 말씀의 권세로 이제는 이루어지게 되고 그 세력들은 이 말씀의 권세에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이때 시인판에 대한 피를 진 종을 참된 종들을 대적하면 주님의 대적으로 재림의 주의 날에 재림의 주가 오시는 날에 남을 교회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이것이 참 믿음이냐, 말씀대로 지금까지 해왔고 현재도 말씀대로 되고 앞으로도 말씀대로 믿고 말씀을 지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한 지시를 다하고자 하는 사상이 아니면 탈선된 사상이 되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탈선되거나 또 양심이 가로되지 못하는 단체는 재림주를 영접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재림주를 맞이할 단체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게 이제 17절에 나오거든요. 기 있는 자는 신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힘도를 줄 터인데 그 도루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 성령이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반람적인 미혹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타협치 않아야 이 감추었던 만나를 되는 그러한 진리를 바로 먹게 되고 깨닫게 돼서 이제는 여기 힘들고 같은 그 새 이름을 준다 그러는데 힘들이라는 것은 이제 성별을 뜻했고 성별로 강한 자가 되는 사람을 뜻했는데 거기에 새 이름이 있다 그랬죠. 요거는 이제 왕권 받는 것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재림주를 영접해서 이기는 자의 반이라는 것은 계시록의 7장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거는 승리자의 반을 뜻했거든요. 이것은 이제 인간 종말의 마지막 참된 종을 입맞는 역사로 하나님의 일을 맞는 역사로 참된 종의 반열이 10조 4천 이루게 되는데 그 종의 반열은 왕권 받은 종의 반열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종의 반열은 새 이름을 받았다 그랬죠. 이거는 이사야 62장에 보면 새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은 왕권의 이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10조 4천 들어갈 때는 왕권의 이름인데 그 새 이름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인간이 지은 이름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름을 받아야만 10조 4천 명의 무리가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 영적 원리를 보면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이것은 첫대의 비밀이기도 하고 이제 영계법칙상 성부적인 종이 나와야 될 것 뜻했는데요. 밖에서 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날에 내가 스룹바벨로 인을 삼는다 그랬거든요. 인을 삼을 종은 하나님이 인의 권세를 줄 종을 얘기했거든요. 이 종을 통하여 이제는 그 청량을 성경대로 다시 연하는 사명을 기록 10장 11절에 보면 다시 연한다 그랬죠. 다시 연하는 상을 맡은 종이 이제 기록 10장 1절에 지휘판 같은 갈대로 청량을 한다 그랬죠. 이거는 다림질의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 합격하는 자들이 이제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 3대 무장을 갖추게 됩니다. 말씀 무장, 사랑 무장, 인격 무장을 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충성과 지시를 다하여 왕국원에 동참하는 자들은 하느님이 이제 검열을 해서 합당한 자에게는 이렇게 중보기를 통하여 신돌의 새 이름이 내려오면 그 중인 비로소 하늘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10조 4천 명의 승리자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응답을 받으면은 이제 변호성도의 왕권의 반열인데 이것이 이제 10조 4천 명의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이제 계시록 19장처럼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승리하게 되면 세상은 재창조가 되고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서 왕국 무설을 이루게 되는데 그 상급으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한 영적 원리대로 이제 말씀대로 응하지는 그런 승리의 반열에 들어가야만 재미를 영접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막연히 믿음이 좋으면 호련히 들림받는다. 이거 갖고는 들림받는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뜻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신앙을 갖춰서 신앙 준비를 갖춰야만 원죄자범죄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는 입맞는 역사를 해야만 재림주를 영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몇 군데를
이 세림에 관련된 것을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62장 2절에는 열방이 네 공의를 요랑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새 이름이 일컬음이 됐는다. 이거는 선구적인 종이 왕권의 이름을 먼저 받게 될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사야 45장 4절에도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네게 칭호를 주노라. 칭호를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새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선구적인 종이 반드시 중보기도 하여 합당한 신앙 준비가 된 자들은 이렇게 새 이름을 받아서 왕권반열에 들어갈 것을 뜻했는데 그것이 이제 기록 19장 12절에도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 있고 그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본대로 심판할 말세 사명들을 뜻했거든요. 그것이 이제 19장, 기록 19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됐거든요. 그 입에서 이왕검이 나오니 그는 망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정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틀을 밟을 것이며 이랬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 11장 4절처럼 이제는 공의로 빈품한 자를 심판하며 정도로 세상에 없는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로 세상을 치며 입술에 구나 아우를 죽일 것이면 것처럼 심판 권세를 받은 말씀 권세, 증인 권세, 자유로운 권세를 받은 이 종의 반열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돼야 변화성도가 돼서 제레미를 영접하는 것인데 이런 신앙 준비가 안 되면 제레미를 절대 영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등불 준비와 기름 준비다 그러는데 그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죠. 합법적인 말씀에 이런 말씀을 완전히 깨달아야 말씀 무장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합당한 성령 충만함을 이루어야 기름 준비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신앙 준비가 돼야 슬기로운 저자처럼 제미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리의 이 세렘이 기록하는 일이 아주 중요한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완전히 성결 받은 자로서 승리한 자를 뜻했다. 그래서 제레미들을 이제 면접하려면 힘들같이 성결하고 강해야 된다는 뜻인데 아까의 것처럼 세세 왕권에 쓰여질 이름을 가리킨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는 거룩한 이름이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새 이름의 권세를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이 옛날에도 보면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다 새 이름을 받았죠. 이것은 그만한 권세를 받아서 쓰임 받을 정도를 예표한 것이고 우리는 사도 요한의 계통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보아노게라는 말씀을 그 이름을 받았죠. 그것이 우리의 아들인데 심판주 역사할 것을 뜻했거든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새 이름을 받아서 이제 세상의 마귀 권세를 완전히 이기는 때가 아마겟돈 때인데 그때 승리한 자들이 돼서 이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뜻했거든요. 그래서 그 새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서 세세 왕권의 이름을 갖게 되는 것이니까 아주 귀한 이름이라 볼 수 있고 시소하면 4,000명 들어가는 그런 징표로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승리자 반열이 돼야 이제 첫대계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백마땅 군대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신앙 준비가 된 종들의 승리의 반을 뜻한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이 변론을 자세히 잘 변론을 들으시고 이런 신앙 준비를 갖춰서 죽지 않고 새 시대가고 죽지 않고 제미를 영접하는 이러한 축복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종들과 사명자님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